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까지인데요. 그 중에 우리 38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5가지 제사, 5대 제사를 말씀하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번제, 언제 드려야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29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번제를 언제 드린다고 하셨죠? 매일 드린다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어린 양,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으로 소제를, 또 포도주로 전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더하여진 어린 양을 불에 태우는 화제가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언제 드리고 또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번제를 명하셨을까요? 3가지 의미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티끌보다 작은 그런 우리를 언제요? 번제를 드릴 때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대화도 나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는 사건입니다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배가 왜 사건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죠. 완전히 거꾸로졌던 사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는데요, 사춘기 자녀 때문에 아주 속을 썩이는, 상해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제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희 자녀가, 저희 아이가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으셨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았을 텐데요. 참 지혜롭게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 기도 제목을 함축해서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그 귀한 인생을 안타까운 그 일들로 다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요,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번제의 의미,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 44절인데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번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회막이 거룩해지고요. 그 회막 안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로 역할을 한 거죠.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도관에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물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잘 통과하고 흐르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번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막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이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김영희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와를 들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먹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 되심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뱀이 하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냐?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총명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와는 그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학 시절에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전도를 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도 교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 정도로 친구가 했으면 좀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친구가 고3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지금 왜 안 다니냐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대학에 붙여주지 않고 지금 이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근데 확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청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 하는 말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된다라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번제를 드릴 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 이런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익숙한 일이어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 또 번제를 드릴 때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며 회막에 있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 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깨우고 새롭게 하며 예배자로 서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귓가에 여전히 사단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그 사단의 거짓 괴계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번제의 말씀